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망대 현장을 다녀오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지순례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말씀을 따라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간표 안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계속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그 가기 전에 인제 MRI를 찍고 갔어요 제가. 무릎이 워낙 아파 가지고. 그래서 사실 하루에 1,000 보도 잘 못 걷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도착하고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그 공항에 도착한 그날은 인제 숙소에 갔지만 그다음 날부터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강행군이었더라고요. 마치 제가 옛날에 그 인간 해 가지고 훈련 받으려고 들어간 그 98의 1일간의 기간 같은 그런 심정으로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갈등으로 마음의 갈등은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고는 이제 갔는데 나중에는 바지가 계속 먼지가 뭐 묻어요 바지에. 아무 뭐 공사판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걸어간 게 아니고 다리를 끌고 다닌 거예요. 다리가 내 몸의 일부가 아니고 그냥 내 몸에 짐이 돼 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얘가 계속 먼지를 끄는 거예요. 질질 끌리니까 이제 먼지가 일어나 가지고. 그 집사람이 계속 닦아 주고 뒤에 가면서. 그래서 이상한 모습이 있죠. 걸어간 게 아니고 집사람 계속 닦아 주고 저는 먼지가 날리고 좀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세탁소에 맡겼거든요. 좀 미안하더라고. 너무 더럽힌 옷을 가져 주니까. 2벌이나 그랬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힘든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 지나면은 막 포기하고 못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쌩쌩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루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설렘이 있어요. '아 내일은 어떤 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다음 날은 내가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곳을 가는 데 대한 기대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가요 굉장히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어려웠지만은 성취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인제 1주일 딱 지났는데 일단 그 손목 시계에 한 칸이 줄어들었어요, 시계. 구멍이 하나가 딱 이렇게 헐렁해져 가지고 그리고 화장실 가면 조심해야 돼. 화장실 허리끈 내리면은 바지가 쭉 내려가. 그래 가지고 허리가 줄어들었나 봐.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을 주고 양쪽 잡고 이렇게 소변 봐야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지중해 식단이었거든요. 한 끼에 3만 원짜리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만 원짜리 정도밖에 안 돼 느낌이. 근데도 하여튼 야채가 풍성해요 거기는. 그리고는 별다른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튼 단순해. 소금 맛밖에 없어. 그것도 굉장히 짜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절대로 안 간대요. 일단 맛이 없고 너무 비싸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 여기 쪼끔만 간할 줄 알고 쪼끔만 고추장 쓰고 참기름 쓸 줄 알면은 여긴 대박 나겠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짠맛밖에는 없는 그런데도 그거 갖고 먹고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지중해 식단이 뭔지를 알게 됐고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또 회복되고 왔고 요번에 MRI 그 결과 있잖아요. 보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갔다 온 걸 알거든요. 적어 놨거든요 거기에. "잘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다리 근육이 이렇게 안 하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에 12,000보에서 12,000보 사이 걸었다니까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지중해 식단이니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육 생기게 하고 많이 걸으면서도 식단 조절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저한테 답인데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참 힘들었지만 보람된 그런 발걸음이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 무기또라는 데를 갔는데요. 무기또가 어디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전쟁터 같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와서 무기또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마겟돈이라고 그죠. 마지막 전쟁터 이름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CCC 출신인데 우리 총신 나온 그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인류 전쟁의 마지막이 아마겟돈인지 아냐고, 왜 전쟁이 여기서 터진지 아냐고. 그래서 우리가 뭔지 이렇게 봤어요. 고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했더니 정답이 아마겟돈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고. 그렇게 딱 정답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돈 문제구나. 결국은 돈이 문제야.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왔는데 우리도 몰랐죠. 아마 갯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떤 것이냐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밖에 수로에서 물을 길러온 게 아니고 아예 물을 차단시키고 내부에서 이렇게 지하에 우물을 파가지고 내려가서 물을 퍼올려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설명 듣는 걸로 끝난 줄 알았대. 그 우물로 들어가야 돼요. 35m를. 그러고는 들어가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와야 돼. 올라가야 돼 35m를. 그러니까 제가요 기가 막히더라고. 아마겟돈하고 저도 웃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4 명이 붙었어. 옆에는 황상배 목사님, 뒤에는 김석원 목사님, 또 앞으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속 제가 혹시나 추락할까 봐 붙여 가지고 4 명이 계속 몰고 다녀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버스가 밖에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한테는 기대도 되고 설렘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아슬아슬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내가 뭘 보고 왔냐면은 그리스도 망대를 보고 와야 되는데 거기는 망대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옛날에 있었던 추억은 있고 건물은 많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눈물 흘렸던 그 눈물에 있던 그 흘렸던 장소에 눈물 교회가 있더라고요.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거 보고 70년에 무너질 걸 보고 통곡하신 그 눈물 교회. 그 교회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그리고 그런 곳마다 계속 그런 거예요. 뭐 무슨 교회, 팔복교회, 모험교회 다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각 나라에서 와 가지고 순례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나름대로 복장을 흰색, 검은색, 녹색 모든 복장을 갖추고 그런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갔지만 그리스도를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은혜를 받고는 갔지만 '과연 무엇을 보고 갔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남는 것이 안타까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종교화돼 있고 또 세속화돼 있고 상업화돼 있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나오니까 물건 파는 데는 잔뜩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정말로 성지순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없는 성지가 돼 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고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겠냐. 이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겠냐.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번에 성과였습니다. 내 남은 기간 동안 내 평생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그리스도 없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정말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막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왜 전도하라 그럽니까? 막 무조건 30군데 전도하라 그러거든요. 왜요? 전도해 봤고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시스템 전도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축구 전도 문 두드리고 가 보라는 거예요. 문전박대 다 당하죠. 그러니까 전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성지순례 왜 갔냐? 성지순례 가 봐도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걸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 만나고 온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성지순례 가서 그 속에서 흑암 꺾을 능력이 있는 곳을 단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저는. 옛날에 추억거리는 되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장소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망대를 다시금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거 보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인도받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현장에 그리스도 망대가 현재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망대의 모습.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자 말 속에 보면은 어,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어요. 견월망지. 어떤 사람이 제가 달을 보고 싶은데 달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사람 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워낙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달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달? 저게 달이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달이군요 하고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견월망지라 그래요. 견월면은 달을 보려면 볼견자 달월자 말 이슬망자에 손가락 짓자거든요.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잊어먹어야 되는데 달을 보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견지망월이라는 말도 있어요. 손가락을 보려면은 달을 잊어먹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복음이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 달은 알지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 저게 복음이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저게 복음이야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저게 복음이 하니까 손가락과 손톱을 가지고 복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덮어 써야 되고 흰 옷 입어야 되고 꾸며야 되고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걸 나타내야 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복음은 없는, 진짜 복음이 없고 손가락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애통하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할 바에는 괜히 돌아가셨구나. 제가 어제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요. 멜 깁슨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그걸 봤어요. 2시간 6분짜리를 보면서 많이 옛날에도 한번 봤지만 다시금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손가락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마다 다 그래요. 상업화돼 있고 종교화돼 있고 세속화돼 있어 거기다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럴 것 같으면 예수님 잘못하면 죽음이 헛된 것이구나. 지난주에 설교한 그 복음과 율법 중에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밑에 두 번째 나오죠. 위에서 보면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요,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경건의 껍데기만 남아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못 살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 돼 있어? 그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잔뜩 있어요. 눈물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온갖 사건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춰놨지만 그게 사람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지가 진짜 성지가 어딘지 아세요? 저 서울 특별시 풍성로 20길 33번지에 가면은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산돌 예비교회라고. 거기에 가면요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오히려 거기가 성지돼요. 왜? 그리스도의 진짜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게 성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도 돼요. 비싼 돈 들여서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 가면 좋겠죠. 왜? 거기는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 깨달으려면 가면 좋아요. 그러나 진짜 성지는 어디냐? 바로 이것이 성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아이들 보니까요, 통곡의 벽 앞에
뚜껑 덮어쓰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이 뚜껑이 그래 딱 덮어쓰고 빙 꽂아가지고 바람 불어도 안 날라가게 하는 그 아이들이요. 딱 서가지고요. 머리도요. 걔들 여기 곱슬머리 이렇게 구렛나루를 길러요. 그래가지고는 손에는 뭘 또 감아요. 감고 계속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이러고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죠?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장 알죠?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요. 야, 저 아이들이 진짜 저렇게 자라는 저 아이들 속에 우리는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의 비밀 하나도 모르고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 지금 성지라고 하는 그 현장에 견월망지가 돼 있더란 말이에요.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껍데기인 종교로 만들어 놓고, 껍데기인 세속으로 만들어 놓고, 껍데기인 상업, 그 모습으로 전락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제가 뭘 보고 왔냐면요. 또 거기 가보니까 진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도 없고 그 현장도 사라져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세상 말로 하면 안 꼽는 찐빵인 거예요. 약효 없는 약인 거죠. 그런 걸 지금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가 뭘 하는 데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능력을 모르는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실제적인 힘이 회복되는 그게 돼야 돼요. 아무런 그런 의미를 모르고 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형식이죠. 예배 형식만 가지고 흑암이 꺾입니까? 절대로 안 꺾입니다. 예배 모양 가지고 흑암이 꺾이겠냐고요? 안 꺾여요. 그럼 예배 능력이 어떤 거죠? 흑암을 꺾을 능력이죠. 우리 속에 그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을 힘이 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시달려왔던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예배의 능력은 갖고 있지만 예배의 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거기에는 복음 전하는 증인도 없고 복음 전하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 무슨 모습이죠? 정말 시체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런 살아있는 생동감이 없는 그냥 고적 아주 오래된 박물관 같은 곳 그런 곳이더라고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안 보이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흔적은 있지만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내 인생이 그래 되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 인생이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인생이죠. 뭐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같죠.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속에서 매일 새로워지고 설렘이 있고 말씀이 생동감이 있고 기대가 되고 힘들더라도 막 미래 소망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그냥 그럼 뭔데 그게 갔다 왔으면. 그거 가지고 흑암이 꺾여요? 안 꺾입니다. 진짜로 내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에 요르단에도 그게 없어요. 껍데기는 있지만 속에 있는 게 없어요. 알맹이가. 제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세 번째 뭘 보고 왔냐면요.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 복음이 없고 애통하는 그 현장만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껍데기만 있는 애통한 현장. 다시 말하면은 복음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없고 복음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의 현장. 이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메시지가 있는데 야 그리스도의 망대를 회복시켜라. 너들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아는 사람도 없고 망대가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 네가 그걸 좀 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솔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 제가 이제 걸어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24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살기 위해서요 24시간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러고는 뭐 했냐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었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망대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원산지고 여기가 좀 본산지인데 여기에 그리스도 망대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애통한 심정으로 그거 기도했다니까요. 흑암 결박하는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오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24가 되더라고. 그 결과 시계줄 1인치 줄고 바지 조심해야 되고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중요한 거 아마 갯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깨닫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 잘 모릅니다.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 더. 그 성지순례 많이 가는 장소가 오병이어 기적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앞에 가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 재단 앞에 여기에 바닥쯤 되는데 우리 이 성가대 앞쪽 여기 조그만한데 이렇게 모자이크로 돼 있어. 처음 보면 그게 오병이어인지 잘 몰라요. 물고기가 두 마리 이렇게 있고 그건 알아요. 근데 가운데 하병 같은 게 있어. 근데 하병 위에 보면은 빵이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오병이면 다섯 개 되잖아요. 근데 빵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랬는데 오병이어래. 사병이어 아니에요? 근데 오병이어래요. 그래서 퀴즈를 내더라고요. 왜 오병이어인데 빵이 네 개만 있냐? 첫 번째는 그 조각하는 사람이 까먹고 하나를 덜 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빼고 그렸다. 세 번째는 빵이 안에 화병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그릇 안에. 네 번째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와서 그 집어갔다. 다섯 번째, 누군들 알리. 답이 뭐냐면 5번이었어요. 5번. 누가 알리?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답도 제가 얻어서 왔습니다. 아, 오병이의 기적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도 300년, 400년, 500년 다 그때도 들렀던 장소였어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다 보고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제 마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25절에 그 내용이요. 저한테 사무쳤어요. 거기 보면서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회복하고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직분, 이 목사라는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요.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런 비어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제가 무슨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그걸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바로 25절에 답을 얻어서 말씀 성취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를 얻고 왔습니다. 자, 그럼 말씀 성취의 망대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성취하는 게 뭐지? 그게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성취는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37 나라 복음화야. 두 번째는 전 세계 5천 종족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70인 제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말씀 성취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제가 잡고 온 게 뭐냐면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잡고 왔어요. 그래서 감추었던 비밀인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자세로 갔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걸으려면 내일 또 12,000보, 15,000보 걸으려면 오직이 돼야 되잖아요.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죠. 자기 전에도 제 무릎을 딱 손을 얹어 가지고 오른쪽 무릎이거든요. 오른쪽 무릎에 손 얹고 계속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 기도하고 잤어요. 늘 매일 그랬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요. 이상하게 힘이 나고요. 말짱하고 이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응답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오직이 된 거예요. 이 감추었던 비밀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을 봐야 되니까 오직 그리고 유일성,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유일성과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사용해서 현장을 회복하는 재창조. 이 자세를 제가 배우고 온 거죠. 이거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그럼 우리가 하나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내용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24절에서 26절 세 가지 축복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거기 나눠드린 거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 이 세 가지는 평생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이를 할지니라 하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일을 하는데, 목사들아 너희들이 일을 하는데 뭐를 전해야 되냐?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들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얼굴을 드사 너희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드사 너희들이 평강이 임하기를,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있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강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복 없다고 아유 내 팔자야 이러고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늘 불안해요.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늘 흔들려 시달려요. 그다음에요, 평강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유는요,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잡고 그 망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이게. 이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가지가 되기도 하고 세 가지가 되기도 하죠.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특히 아픈 분들 있잖아요. 아픈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 회복. 자, 그러고는 또 뭐를 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세 가지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현장의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라. 이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자, 이 세 가지가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거든요. 가서 현장에 망대 세우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세우고 제자의 망대를 세우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이거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현장에서, 요르단 현장에서는 망대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망대가. 그 흔적과 자리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복음의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은 경건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그릇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될까? 제가 이걸 이제 온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너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진짜 도전하고 결단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요.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해준다. 면제시켜 준대요. 믿으면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요. 믿는다 해놓고 나는 행위가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면제시켜 준다고 약속돼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너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그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믿음이 없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밥 생기고 돈 생기고 다 생깁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어리석어서 그렇죠.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가 이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지금 현장이 딱 그래요. 종교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저 다리 뭐냐는데 손가락 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손톱 보고 있어. 손톱에 때가 많이 끼어 있네. 그거 보고 앉아 있다고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속는 거예요. 진짜를 봐야 돼요. 저기 복음이 뭐냐? 복음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복음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데 또 딴소리 또 딴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복음이 먼저 얘기하면 복음은 믿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 믿으면 뭐 달라지냐? 달라지죠. 달라지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13년 동안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나이 35세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 동안을 내가 영화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돈 생기면 꼭 그거 해야지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공을 해서 돈이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영화를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스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화 제작하는데 적어도 한 3,400억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돈을 대려고 그러지 않아. 이유는 종교 영화로 성공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종교 영화 배너 같은 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런 대작 이외에는 성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려는 의도를 보니까 밑에 자막을 넣어요. 미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자막 넣는 거예요. 종교 영화 안 되고 자막 넣으면 더더욱 안 돼. 흥행성 없다. 해가지고 아무도 스폰서 하지 않은 거예요. 돈은 300억에서 400억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멜 깁슨이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에이 그래 내가 내 걸로 하자. 자기 돈 330억을 집어넣었어요. 2,500만 달러. 그걸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예요. 우리 이제 많이 봤죠, 그죠? 예수님의 순환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목은 Passion of the Christ, Passion of Christ라고 돼 있어. 너무 기니까 더 다 빼고 그렇게 해서 상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게 이제 상영하면은 첫날 이렇게 보통 뭐 상영한 결과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2,500만 달러를 넣었는데 첫날 2,360만 달러가 들어왔어. 2,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2,360만 달러 첫날 개봉 첫날에 320억이 첫날 들어온 돈이에요. 이게 몇 달을 상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날 하루 만에 320억. 그러니까 멜 깁슨 망한다고 헐리우드에서 소문이 쫙 돌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입 싹 닫게 만들어 버렸어. 누가 하셔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게 미국하고 호주하고 남미에서요. 범죄자들 있잖아요. 살인자들, 강도 막 이런 범죄자들이요. 다 회개하고 막 자수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보면 바레인이라는 중동 국가 있어요. 바레인. 모슬렘 국가요. 모슬렘 국가에서 이걸 상영을 했더니 개신교로 막 이거 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단시켜서 국가에서 야 그거 하지 마. 방송하지 마. 이거 끊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제일 반발하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거 방영하지 마라. 전 세계로 다 막 끊어라. 이러고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저렇게 죽였단 말이냐? 그러면서 멜 깁슨한테요. 유대인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인터뷰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말하시오. 우리가 죽였단 말이오. 그러니까 멜 깁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했냐고 말하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저분이 죽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그냥 그 영화 어제 저도 2,500원 주고 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그 영화에 나온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예수님이 당하셨대요. 요번에 제가 그 이제 그 성지 순례길을 갔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은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막 언덕도 있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상상보다도 힘든 그런 길이었는데 이제 뭐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그러나 어찌 됐건 제가 그걸 이렇게 겪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지난주 제가 가기 전에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서 얘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이란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자세를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구나. 근데 진짜 우리 안 믿거든요. 자기가 그냥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세가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믿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예를 들어 베드로가요. 40년 안전병이를 고쳤더니 산헤드린 공회원이 잡혀갔어요. 법정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대법원 법정인데 거기 잡혀갔는데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이러면서요. 베드로가 담대히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어부 출신 아니냐?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지? 하고 놀래잖아요. 근데 그때요.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서울대 법대 총장 뭐 이런 식이에요. 힐렐 라파의 태도인데요. 그분이 딱 나오더니 우리가 저 사람들을 함부로 막지 말자.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가만 놔두자. 그리고는 오히려 복음 전하지만 못하게 하고 풀어주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40절에는 금하여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금하인데도 불구하고 죽일 테면 죽여봐 이러면서요. 계속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이스라엘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념 교회만 잔뜩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본 게 한 30군데 다녀가 봤는데 전부 다 기념 교회예요. 거기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념 박물관 같은 곳이고 그냥 흔적만 남겨 있고 기념만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파는 것이 기념품 파는 교회예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교회예요. 출입할 때 돈 받는 그런 교회란 말이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거기서 생동감 있게 막 증인들이 나오고 진짜 지금도 역사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증거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보러 갔는데 망대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만 보고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라도 왔으니까 깨달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자세를 가지고 회복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보세요. 28절 29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가 먹고 살려고 하는 목회자 되면 안 되죠. 진짜 복음 전하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복음 없는 영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생명, 그 생명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그 희생의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고 이것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허수아비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런 자세가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자세,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자세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중심이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장소에 가봤거든요. 느보산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앞에요, 전체로 여리고가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저쪽으로 가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모습이 쫙 보여. 옆에는 이스라엘 평지가 보이고 산이 세 개가 보여. 다볼산이 보이고 시험산이 보이고 그다음에 길보아산이라는 산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너는 못 간다. 너는 못 가지만 그러나 모세의 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줄 것이냐? 그 마음을 적어 놓은 게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심정을 나온 거예요. 모세의 심정. 자,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보면서요, 굉장히 모세가 마음이 참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후대들 보면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야, 너들 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 힘들어도 너들 진짜 이거 알아. 이 복음 가진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그런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날 이제 뿌여가지고 앞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 모세가 자기가 일평생 그 120년 동안 살 동안에 정말로 모세가 마지막 할아버지인데 그 걸음을 어떻게 걸었을까? 난 그게 느껴지더라고. 나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도 모세 반 정도 되는 나이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모세는 진짜 대단하다. 왜 마지막까지 잘 보고 잘 듣고 걷는 거 정정하고 이랬다고 돼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그러면서도 마지막 남은 유언이 뭡니까? 나는 못 가지만 그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수른이요. 여수른이 뭡니까?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 가진 너들 이 말이거든요. 옳고 의로운 너희들, 너들이 행복한 사람이야. 너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 속지 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들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 것이고, 너들 앞은 완전히 복음으로 언약으로 확실하게 해줄 거야. 이걸 딱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번에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그 모세의 심정을 내가 읽고 왔다는 게 너무 참 기뻤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심정, 모세의 심정,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보고 계실 건데 어떤 마음이겠냐? 애통한 마음이겠죠. 야, 너들은 왜 손가락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고 있냐? 왜 달을 말했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냐?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손가락 보고 나 복음 안다, 복음 안다. 이 손가락을 꺾어버려야 돼요.
손가락을 망지라 그랬어. 손가락 꺾어야지 달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진짜요. 견월망지. 달을 보려거든 손가락을 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손가락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뭐예요? 율법 가등하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최선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동기충만하고 그다음에 어떤 껍데기 갖고 있고 이게 전부 손가락인데 거기에 잡혀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망대 제가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근처에 가보니까요. 저 높은 산을 얘기하더라고. 그 산 꼭대기 보니까 미스바라는 곳이 있어요. 미스바가 저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 미스바 뜻이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망대래요. 미스바가 파수대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잘 몰랐지만 망대와 파수대가 미스바구나. 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 했냐? 미스바에서 사단의 공격을 막는 장소에서 회개운동 한 거 아닙니까? 그 미스바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메시지를 준 거예요. 망대를 세워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망대를 지켜라. 지금 이것도 모르고 손가락 잡고 망대 여기 있잖아. 망대 아니에요, 이거. 망대가 아니고 망할 거예요, 그거는. 이 망할 거라고 손가락은. 달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 빨리 분석해서 꺼내야 돼. 끊어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진짜 복음 알고 진짜 달을 알고 진짜 망대 세우면 어떤 응답이 오냐? 그게 바로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이런 사람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뭐 합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최고 상급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안 죽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진짜로 이거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탈린 시대예요. 그때 2차 세전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 뭐 하냐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의사입니다. 유대인 의사인데 이름이 보아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인데 보리스라고 읽어요. 보리스. 러시아식으로 읽으면 보리스 콘펠트라는 의사예요. 보리스 콘펠트 의사가 비판을 합니다. 저 스탈린도 사람인데 왜 자기가 신처럼 저렇게 하냐? 왜 독재하냐? 저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고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이 노동하는 대로 거기 파견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아오지 탄광의 담당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정치범들이거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거기 오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이 사람들 아프더라도 고치지 말고 정상이라고 표시하고 전부 현장에서 일하다 죽도록 만들으라고 해요. 약도 쓰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의술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그 안에 그 노동 수용소 안에 이 지하 교회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의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그래, 내가 의사로서 본연을 지키자 해가지고는요. 이 러시아 사람들의 그 지시를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가 의사로서의 본연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막 살려버려. 계속 살리는데 정부에서 와가지고 한 번만 더 살리면 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보리스 스펠크 콤펠트라는 의사가요. 근데도 한 명 더 왔는데 그 사람이 장암이 걸려서 온 사람이요. 근데 초기 단계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전 약을 다 써가지고 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당신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총살을 시킨 거예요. 총살을 시키는데 그 마지막 살아난 그 사람이 물어요. 총살 당하기 전에 당신이 소문 들어보니까 더 이상 살리면은 당신이 죽는다 그러는데 왜 살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이미 오래전에 우리 때문에 나와 당신 때문에 미리 죽으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빚 갚아야 된다고. 그게 누군데요? 물으니까 기속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총살을 당하러 가는 이 보리스 그 사람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가 눈물이 나잖아요. 내 때문에 죽은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 영접을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제가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솔제니친. 아마 연세 어린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솔제니친. 제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인 거 알 거예요. 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마지막 사람이. 이 사람 노벨 문학상 받았거든요. 그러고는 어떻게 좀 미국 망명해 가지고 복음운동했어요. 러시아를 고발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그 한 사람이 바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한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축복이죠? 사람 살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갔다 와서 어, 너무 러시아에 지금 감정이입이 됐네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제가 진짜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나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저 현장에는 없는 것이 나에게 있구나. 그게 뭐냐? 나는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구나. 제가 말 잘하는 축복이 아니고요.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구나. 나 그거 깨닫고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다는 걸 진짜로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사명 놓치고 산다면 저 이스라엘 같이 아무것도 흔적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 하나도 없는 사람 못 살리는 그런 데 돼요. 흑암이 비웃습니다. 너들 그렇게 허연 것 둘러쓰고 머리 뚜껑 쓰고 검은 거 둘러쓰고 해봤자 난 눈도 깜짝 안 해. 그런데 대한민국의 풍성로 20길 33번지 저 사람들은 무서워.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다니까요. 그게 있어야지 살아나죠.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축복, 사람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